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의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군사들을 따돌린 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탈출시킵니다. 성문은 이미 닫혔고 성중에 정탐꾼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기에 은밀히 탈출시킵니다. 라합은 날이 어두워졌을 때 성벽을 통한 탈출을 감행합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에 창문을 열어 줄을 내리고 성벽을 타고 탈출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수색대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사흘간 숨어 지내라고 충고합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성문이 닫힌 여리고성을 탈출하게 된 두 정탐꾼은 라합과 약속한 서약에 대한 징표를 제시합니다. 그 징표는 붉은 줄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에 온 가족과 친족을 모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조하기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있으면 살게 되지만 그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덧붙여 정탐꾼들은 만일 라합이 여리고에 자기들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다면 이 약조는 파기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라합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붉은 줄을 그녀의 집 창문에 매달아둡니다.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은 구원의 표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붉은 줄의 기능은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과 같습니다. 유월절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은 여리고를 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밖에 있다면 구원에서 배제되듯이 붉은 줄을 매단 집 밖으로 나가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나 붉은 줄이나 같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은 그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심판의 날에 사망을 면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공로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죽임당할 것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무엇으로 결판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옛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과 같습니다. 또 멸망당할 성읍 여리고에서 붉은 줄을 집 창문에 달아둔 라합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피할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알고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 믿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입성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오늘 밤에 죽는다 하더라도 지옥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주의 품 안에서 깨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탈출한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언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사흘 동안 숨어 지낸 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한 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는 여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아울러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 일들이 포함되었을 겁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 중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다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절의 내용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의 내용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의 말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두려워하며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백성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는데 그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가셔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이미 다 녹여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도해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신의 전략이나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 실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죄와 싸우며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영적 전쟁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펼쳐가는 다양한 복음의 사역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승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더라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 이 땅의 복음화, 모든 하나님의 일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뒤따라 참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갔다면 심판받지 않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영적인 싸움들, 내가 앞서 행하는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싸움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